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20일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알고 있는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것이라고 시편 기자가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소망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성도들의 승리의 삶을 위해서, 대다삼는 교회와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미국과 남북한과 지구촌의 문제들, 전쟁의 소문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구촌에 평화가 있기를, 이 지역 전도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극복되고 그냥 사람들이 더 겸손하여져서 하나님 보좌 앞에 회개와 국리 역사가 나와 회개와 국리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공의와 정직이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주님의 거룩을 회복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기회를 주시어 저희가 신령과 신정으로 예배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도하신 일을 우리의 마음을 사랑하는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살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옳은 것도 없고 그른 것도 없고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말하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없고
아무도 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수 없고 사람의 각자의 인권이 하나님의 머리 위에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소견대로 산 사사시대의 역사가 다시 반복되는 모습을 우리 삶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고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살며 또 자기의 소견을 목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이 주는 부귀와 영화와 돈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주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합당하지 못한 감추어진 죄악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것들을 토해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그것을 비추실 때 하나님 아버지 가리지 않냐고 그 빛 가운데로 우리가 나가길 원하며 하나님 모든 것을 토해내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진 장벽들이 하나님 무너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더욱 들어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 날마다 더욱 알아가는 저희가 되기 원하며 닮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혀 끝의 말과 마음의 생각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하지 아니한 것들을 다 몰아내시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추신 죄악들을 주님의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하심과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 더욱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시시하게 살고 세상을 쫓아 살고 양다리를 걸치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기 위하여 그 찬송을 부르는 자를 하게 되게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셨으므로 우리가 이 썩을 육체를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죽음이 없고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그 빛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빛을 반사하며 하나님 그 빛을 받으며 주님의 형상을 닮는 거룩한 형상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잠에서 깰 때에 우리 형상을 보고 놀랄 것이라고 만족할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였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족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깰 때에는 우리의 주님을 닮은 우리의 형상을 만족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이 삶이 하나님 어렵고 힘든 매일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있을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있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선포되기를 원하는 저희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이 썩어져가는 세대 가운데 사람이 조롱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산다. 이런 고백을 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와 성교에 속한 모든 형제 자매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날마다 불러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게 하시옵소서. 너의 하나님 너를 보니 너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너의 하나님이 의로우시구나. 너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눈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모르고 하나님 자기 의로 살고 자기 고집으로 살고 세상의 상식으로 사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죄하는 마음 주시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오래 구원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들에 대해 오래 참으며 하나님에 대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하러 나오며 예수 이름으로 죄 용서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일이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하신가 의로우신가 선하심을 경험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입술의 말과 생각과 행실과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한 나라들과 하나님 백신을 구하지 못하는 많은 가난한 나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 공평한 것들이 공급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나라들이 정직과 주님의 공의가 회복되는 거룩이 회복되는 나라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애들과 피제 사람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 교회 되신 머리 되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전함과 행실로 주님 그들이 주께로 나와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일에 우리를 도우러 성령 우리를 도우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 알기 원하고 선하심과 능하심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아멘하며 우리의 마음 썩어진 마음과 행실들을 고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멀리 산에 언덕이 바위 저울로 I praise the name of you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며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하였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는 물론 진멸을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진멸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이렇게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이스라엘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런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가 오시리라 하였습니다. 그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러가 그들이 요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가 지난 누가복음 설교 하는 기간을 카운트 해봤더니요, 꼭 1년이 걸렸더라고요. 2021년 1월 10일부터 누가복음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뭐가 1년이 걸린 거죠. 지난주까지 했으니까. 오늘부터는 누가복음의 후편인 사도행전을 강의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서와 바울서신서 13권이죠. 바울서신서의 다리 역할을 하는 역사서입니다. 참고로 신약성경은 전부 260장인데 구약은 929장이고 그래서 합하면 1189장이에요. 하루에 3장씩 읽고 주일날 5장을 읽으면 1년의 성경을 한 번 통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통독 계획도 세워보죠.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누가복음의 마무리 요약과 사도행전의 새로운 시작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그 핵심을 요약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 사도행전의 서론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서론에 깊이 있는 은혜의 말씀이 담겨져 있구나.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진도를 못 나가겠더라고요.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공유하기 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저자는 의사 누가지요. 바울의 시실한 동력자이고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을 정도로 아주 겸손한 자예요. 기도의 사람이고 동정심이 많은 의사죠.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바울을 너무나 존경한 나머지 독신으로 지냈다는 기록이 있어요. 원래는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한 책이었었는데 후대에 이렇게 전편, 후편 이렇게 분리가 된 것이죠. 수신자는 보면 데오빌로여 그랬어요. 1장 1절에 모든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특별히 데오빌로 가카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가카여 그렇게 소개를 하죠. 이 데오빌로는 개종한 지 얼마 안 된 로마의 고위 관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차례대로 알 필요가 있는 자라고 누가복음의 1장에 소개하고 있어요. 고위 관리니까 이 관리에게 이 복음서를 써서 이렇게 헌정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름 없는 어떤 사람에게 이 글을
대표 수신자로 해가지고 전달하는 것보다 이 관리, 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초신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알릴 필요가 있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좀 이렇게 고위 관리이고 영향력 있고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달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이지만 어떤 뭐 대통령이 해신자가 되었을 적에 대통령에게 양육하기 위해서 이 글을 보낸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죠? 영향력을 받고 그 글을 이렇게 대하기가 아주 매우 효과적이 되는 것이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각하라는 호칭이 빠져 있어요. 아마도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형제라고 부를 만큼 이 의사 누가와 데오빌로 사이에는 매우 이렇게 친밀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각하라는 말을 빼면서 데오빌을 양육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이제 갖춰져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승천할 때까지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승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너에게 기록해서 알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장 1절에 보니까 먼저 쓴 글에는 이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겠죠. 먼저 쓴 글에는 그러면서 누가복음에서 사역하셨던 그 예수님 사역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오순절에 임할 그 능력의 성령을 기다리며 합심하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까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누가복음의 마무리 요약이다. 이게 클로징 서머리 그리고 사도행전의 새로운 new beginnings in Acts 이렇게 잡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 누가복음을 전체 우리가 다 다뤄봤으니까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핵심을 어떻게 요약하고 있는가. 자, 1절 보면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예수님께서 doing by example 그런 뜻이에요. 행하셨다. 본을 보임으로 행하셨다 그 말이에요. 행하시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발을 씻기시면서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하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전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자꾸 곁길로 지나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다른 지역에도 복음을 증거하기에 왔다고 하시면서 목표 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영혼 구원 결국 세계 복음화 세상을 사랑하사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신 그 목적 그래서 이렇게 유지하시면서 이 모든 사역과 삶의 본으로서 doing by example 예수님이 사역하셨다. 행하시며 그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teaching by teaching 가르치셨어요. 오늘 본문도 잘 나와 있는데 뭘 가르치냐면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God's kingdom, 마태복음에는 천국의 비유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님 나라는 통치를 말해요. 통치, 다스림, 주권. 그래서 왕이신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에 예언된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나라죠. 예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 안에 성경에는 너희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보통 나라를 말할 때는 3요소를 땅과 백성과 왕을 이야기해요. 미국은 이게 바이든 대통령, 백성들, 그 다음에 땅이 있으니까 미국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천국은 땅이 필요 없잖아요. 왕이신 주님, 그리고 통치받는 백성들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왕 대통령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왕의 백성이고,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5절 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 말이죠. 성령의 사역 8절에도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땅까지 증인이 된다. 성령의 사역을 가르치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때 우리가 강의하면서 배우게 될 텐데,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역이 믿는 사람들, 이 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흥미진진하게 볼 수가 있죠. 오순절에 기도하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해서 정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순절을 우리가 77절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을 그 6월절, 그리고 오순절, 장막절 3대 절기라고 해요. 6월절은 우리 잘 알죠. 패스오버. 그리고 이 77절은 이제 6월절 이후에 77, 49일 혹은 50일, 50일 후에를 오순절 혹은 77절, 또는 이때 보리를 수확하는 시절이어서 맥추절,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맥추절, 77절, 오순절. 그리고 또 하나의 절기는 초막절, 이제 광야의 그 장막 생활을 기념하는 장막절, 또는 그때가 이제 우리말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수장절, 추수절,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중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된 것이 77절,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인 것이죠. 또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삶의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삶의 목적을 하셨어요. 오늘 8절에 보니까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들이 받고 그러면 권능을 받게 될 텐데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게 삶의 목적이잖아요. 증인, 위트니스. 여기서 원어 성경 증인의 단어에서 여기서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mother, 순교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임재,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순교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순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는 게 순교를 각오하고 사는 인생인 거예요. 아멘? 근데 순교, 증인 되기를 싫어하는 게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경우가 많죠. 마치 선교사, 오지에 가서 어렵게 사역하는 사람들만 순교의 은사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신자들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순교를 각오하고 사는 인생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걸 가르쳤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보면 여기 택한 사도들에게 그랬어요. 택하신 사도들에게 제자들을 택하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여기 명하시고는 by giving order 명하시고는 친구처럼 성령님은 따스한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친구처럼 명하시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여기 분부하다 그 말은 왕처럼 왕이 칙령을 내듯이 왕처럼 이렇게 명령하신 그러니까 명령하신 주님이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이 말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한 성령의 사역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교회를 통한 성령님의 사역이라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한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또 왕처럼 명령도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사역하셨어요. 태어날 때도 성령으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도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 광야에 가셨어요. 성령으로 그래서 by liv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이 짧은 이 사도행전의 서론 속에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이렇게 누가는 잘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 했잖아요. 일. 그래서 by working.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일하시잖아요. 십자가에 회개하는 강도를 구원하시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또 40일 동안 일을 하시다가 승천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년퇴직이라는 없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일하시는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드린 마지막 기도잖아요. 요한복음 17장이 일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난은 죽음을 포함해요. 고난 받으신 후 부활의 확실한 많은 증거를 나타내사 그랬어요. 나타내사. by presenting. 그리고 40일간 보이시며 by showing. 그래서 부활하셔서 10번이나 출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프레젠테이션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쇼잉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나는 나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님께 잘 드러내고 있는가, 나타내고 있는가,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나의 삶을 주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부활의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거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삶을 나타내고 있는가, 보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드려져 있는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사한 제사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리빙 세크리파이스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클리어하게 프레젠테이션, 쇼잉 그렇게 나타내고 보여지는 삶을 산다는 것은 뭐예요? 내 몸이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거룩한 사한 제사로 주님께 드려졌다는 거. 그러니까 주님께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누구에게나 기꺼이 나타내고 기꺼이 줄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나타내고 보이고 주는 삶을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가. 그리고 사전에 보니까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랬어요. Staying together. 근데 원문에 보면 이렇게도 해석이 되어 있어요. Eating together. 그래서 신 플러스 할스는 이게 함께 소금이라는 뜻인데요. 식탁의 교제로 고기를 소금에 찍어 먹다. 우리가 바베큐 파티 할 때 그런 의미인데,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흩어졌던 제자들이 주님의 권위 아래 다시 모여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과 연계시켜보면 함께 모이사, 이 모이사는 원어에 보면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사, 그래서 eating together 그런 의미에 더 의미가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하여튼 부활하신 이후에 함께 이렇게 연합, 온전히 주님과 제자들의 이 공동체가 회복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인 사역은 한 팀으로 동력하는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모이사. 제자들, 삐뚤어지는 제자들을 이렇게 단속하시면서 한 팀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훈련하세요. 그죠? 지금은 함께 모이사 완전히 회복된 이 동력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게 하신 거죠. 기다리라. 그래서 약속대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잖아요. 권능을 받았잖아요. 제자들의 삶이 변화됐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권능을 행사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예요? 약속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의 능력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가를 소개해주는 역사서예요. 초대교회 부흥사죠.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로마와 그리고 스페인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질문하게 하시는 거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잖아요.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상태와 필요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실 적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뭐 엘리야 누구는 뭐 이렇게 쭉 얘기하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를 아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사용하시잖아요. 질문을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이 사역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직도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관심이 많아요. 로마로부터 해방과 독립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관심이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보면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대한 기대가 다시 되살아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왕이신 예수님 주변에 또 권력의 한 자리를 차지할 것 같은 그런 환상이 잠깐 스쳐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 강림, 성령 침례, 성령의 권능을 말미암아 증인 되는 거, 이런 약속의 역사가 펼쳐질 것에 대한 이 잠깐의 오해였던 것 같아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응답하세요. 이 제자들의 잘못을 교정해 주시면서 초점을 클리어하게 맞춰주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도록 명령하시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이 된다.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시잖아요. 때와 기한 너희 관심 가질 게 아니라, 여기서 때, 이것은 뭐냐면 크로노스의 시간이야. 크로노스, 원어에 보니까 크로노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시기는 카이로스라고 해요. 그래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는 이 계속되는 물리적인 시간을 말해요. 그리고 카이로스는 어떤 그 결정적인 순간, 아주 의미 있는 한 지점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우리는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야 된다. 단순히 60년, 70년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개념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이 카이로스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 순간, 결정적인 그 지점이 재림의 시간이겠죠. 그래서 얼마 후에 크로노스, 얼마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올 것이,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 관심 갖지 말아라. 정치적인 관심 갖지 말아라. 이 세상 왕국에 관심 갖지 말아라. 영적인 관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 말세에 때와 시를 계산하는 그런 일 하지 말라고 책망을 받는 거예요. 원래 우리 주변에도 보면 종말의 날과 시간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때를 연구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게 중요하지, 그거 신경 쓰지 말아라.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에 관심이 없고, 주님이 곧 오실 것, 말세의 징조를 연구하면서 대비하라, 준비하라, 깨어지라, 거기에만 포커스하면서 막 이야기 펼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이 그거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가신 대로 오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날과 시간을 알 수 없어요. 증인의 삶, 성령의 권능을 받고 받은 사명, 콜링을 따라서 잘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것은 성령 침례를 말해요. 공식적인 성령 시대가 열릴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신약시대는 모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성령의 권능을 약속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의 사역은 8장에서 12장, 그리고 13장에서 20장 마지막까지는 땅끝까지 펼쳐지는 그 복음 증거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증인, 그 원어는 마르티스라고 해요. 마르티스. 여기서 마들,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순교의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것은 뭐냐면 세상을 복음하게 한 주님이 전략이에요, 전략.
세상을 향한 비전과 전략을 줌으로 주님이 사역하셨어요. 시기와 기한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고 감당할 이 사명에 포커스를 하라. 성령의 강림,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주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데 순교적인 그런 스피릿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걸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에 그 지리적 확장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이 8절이에요. 8절.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에 본격적인 증인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요. 1장에서 10장까지는 예루살렘 중심 교회가 설립이 돼요. 그리고 8장,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중심으로 막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주어지게 되는데 핍박받은 성도들이 흩어져서 또 교회를 설립하고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부터 12장까지 사이에 핵심 단어가 뭐냐? 디아스포라래. 디아스포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흩어진 자. 그래서 핍박을 통해서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핍박하면 당연히 흩어지잖아요. 흩어지면 막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흩어지면 더 좋은 거예요. 흩어지는 곳마다 가가지고 뭐예요? 셀그룹, 가정교회, 셀교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 발전돼요. 이때 대표적인 그 회심의 세 사람이 누구냐면 이디오파, 여왕, 국거를 맡은 내시, 그리고 신약의 13권의 바울 서신을 했던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사울. 그리고 고넬료. 이 사람들이 이때 대표적으로 회심한 사람들. 이렇게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핍박이 있으면 흩어지면 상관이 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믿는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 그리고 13장에서 28장까지는 이제 땅끝까지 교회가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요. 사도 바울이 회심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3번씩 오게 투옥되면서 핍박하고 오게 가둔다 할지라도 복음은 전혀 매이지 아니하고 계속 확산 민들레가 이렇게 막 날아가면 사방에 꽃을 피우는 것처럼 이렇게 복음의 물결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를 통한 성령님의 역사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역사세요.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해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사도행전에 나온 주요 인물들이 누구냐면 초대교회 지도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였어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 전반부는 주로 베드로 중심 사역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도자 빌립에 대한 얘기가 빌립 집사, 그리고 집사관 또 한 사람은 스데반, 최초의 수교자 스데반도 있고 빌립,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격려하고 세우는 바나바, 제자 삼는 사역에 탁월한 교회 개척과 제자 삼는 사역에 탁월한 바울, 이방인을 위한 사도지요. 그래서 13장에서 28장까지 후반부는 바울 중심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인물, 능력 있는 성경 교사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볼로, 바울, 바나바, 빌립 집사, 베드로, 이런 인물들이 사도행전의 주요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 메시지의 핵심을 알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메시지의 핵심.
그리고 사단의 전술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탄이 온갖 방해를 막 다양하잖아요. 사탄의 전술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사탄의 박해 전술 가운데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원리를 배울 수 있는 것이 또 사도행전이에요. 사도들 스데반, 바울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아요. 그때마다 성령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과 핍박을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한 그 원리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사도행전에 우리가 눈을 돌리게 되면 해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제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마치시고 그 뒤에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승천하신 거죠. 구름이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서도 책망해요. 또 아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정해 주셨잖아요. 여기 비슷한 대목이 나와요. 천사들이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올려주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재림의 확실함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제자들이요, 쳐다보고 있어요. 이 장면은요, 변화산의 경험처럼 지금 중요한 사명을 명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는데 지금 집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변화산에서 그 주님의 경험을 보면서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럴 때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보면서 넋을 잃고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사명이 주어졌는데,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러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책망, 어찌하여 이 패배주의적인 소극성을 책망하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냐. 하늘에 올려주신 이 예수는 오신다. 재림의 확실성을 가져야 하는 거죠. 여기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사역의 핵심을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도울자를 보내시는 천사들을 통해서 교원하시는 주님의 사역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도 일꾼이 참 필요한데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저의 사역을 이렇게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울 자들을 보내세요. 후원자들을 보내시고 그런 간증을 다 책으로 담으면 아주 정말 글 쓰는 재주가 좀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아주 베스트셀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주님은 일할 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준비된 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을 보내시고.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세운 기관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신 공동체인 거예요. 주님의 몸인 것이죠. 그 안에 택함받고 세움받은 일꾼들이 있는 거죠.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보내시고 주님이 세우신 사람들인 줄로 믿어야 하면 서두만 목사, 어떤 탁월한 매니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아이디어로 인해서 그것을 위해서 소집된 마치 인플루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행사를 위해서 소집된 일꾼들이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세움받은 그런 사명자들이에요. 콜링을 받은 사람. 초대교회 사도들 그리고 성도들 사역의 계승자인 것이죠.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들.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사람들. 아멘? 주님이 보내신 사람들, 주님의 일꾼들, 주님의 프로그램에 인벌브된 사람들, 이런 마인드가 되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떠나가는 거예요. 저는 학생들 가운데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봐요. 몇 년씩 그렇게 훈련받고 중선수기 일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떠나가는 학생들 많이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시편 78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브라임 자손이 무기와 활을 가졌을 때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중심이 들여지지 않았고 신실하지 않으면 전쟁의 날에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이 사역의 중심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교회 공동체 멤버가 되게 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주님께 드러진 삶이고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 이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언제든지 사고치고 자기 중심으로 떠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뭐 순교를 각오하고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니까, 뭐 베드로, 바울이 만든 프로그램에 인벌브된 사람들이겠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가지고, 그죠? 순교를 각오하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초대교회 중심 메시지 앞으로 나오겠지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고 사실을 사실하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중심 메시지. 그러니까 핍박을 하면, 스테반이 순교를 하기도 했지만, 핍박을 하면 민들레처럼 막 부풀려 나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오히려 핍박이 오면 더 좋은 거예요. 핍박이 나가지고, 원치 않게끔 막 밀려가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 이게 맨정신으로 가능하겠어요? 응? 주님이 부르시고, 응? 주님이 준비된 사람이고, 콜링을, 사명을 받은 사람이고, 미션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죠?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한마음 공동체가 되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다 배신하고 떠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주님의 사역의 원리를 누가는 이렇게 사도행전 서론에서 이렇게 요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보면은, 자, 예수님을 닮은 이런 사역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약속대로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도행전 28장까지 펼쳐가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12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연합으로 기도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측이 되는데 11 제자들, 여자들, 어머니 마리아, 4명의 동생들, 예수님의 변하는 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얘들은 신자가 된 거예요. 이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대로 성령님 오셔서 능력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전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재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주의 재림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포기하잖아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의 재림은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계속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었어요. 아직 재림은 뭐요? 기다려야 될 일이에요. 그죠?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증인 역할을 하면서 우리는 계속 기다림의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은 그래서 기도예요. 기도.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 예? 기다림. 구하라 그랬잖아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아라. 응?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줄을 줄 알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응? 불의한 재판관도 억울한 과거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이 1장 이 대목에서는 기도하라. 권능을 받고 싶으면 기도하라. 주의 재림을 바란다면 기도하라. 응? 기도하라. 우리 생에도 기다려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뭐요?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은 기다리는 것. 기다리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세요.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여호와를 악마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고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행할 사명으로 말씀하세요. 두 가지. 제자들이 수행할 사명의 최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의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My witness.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그 증인의 범위는 땅 끝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수행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 그리고 사명 수행의 전제 조건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 아멘? 그래서 이미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잖아요. 아멘? 성령의 능력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뭐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갖출 거 다 가졌어요. 그래 봐야 성령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쓰임받지 아니하면 낫세. 그것은 뭐하고 마찬가지냐면 뭐 귀한 다양한 시설을 갖추었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면 지옥같이 어둡잖아요. 그럼 감옥이죠. 지옥이지. 어둠이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든 좋은 조건을 갖췄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낫세.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그거예요. 생각 꼭 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 사역의 핵심 원리들이 뭐지? 여기 본으로 행동하셨어요. 티칭 선택하셨어요. 성령으로 사역하셨어요. 마지막까지 일하셨어요. 자기를 나타내시고 보여주셨어요. 완팀으로 그리고 기대하게 하셨어요. 질문을 사용하시고 교정하시고 비전과 전략을 주시고 또 동역자 준비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하게 하잖아요. 기도.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적용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게 기도. 그리고 성령.
그리고 말씀. 이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좀 이미 능력을 받았지만 우리가 능력이 좀 이렇게 에너지가 성령의 힘이 조금 이렇게 빛을 발한 것 같다 싶으면 기도한다.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깊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 가운데 이미 받은 능력을 우리가 이게 리바이브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리바이브를 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로. 그 다음에 이미 받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냐 생각입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받은 능력을 새롭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본받아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여 우리가 준비된 일꾼이 되어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잠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주여 이제 시작하면서 주여 주님이 누가복음에서 사역하셨던 사역의 핵심 원리를 주여 더듬어 볼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을 본받아 이렇게 사역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사로잡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 그래서 주여 숙제를 갖고 하신 지은의 하나님 앞에 열매들이 주어지고 맺혀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구속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명자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일꾼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여 교회의 도움을 주시고 아버지 모두가 열방 가운데 아버지 성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과 하나님 아버지여 부름받은 사람을 사용하듯이 지금도 주님이 일꾼들을 주여 세우시고 주여 변함없이 동일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역사하시는 믿습니다. 이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중요하게 수임하면 아버지 좋은 일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연결된 학생들 통해서 소수지만 이들이 아버지의 사명감을 가지고 준비된 그릇이 되어서 캠퍼스에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의 꽃을 피우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 세대를 챙겨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성령님의 역사를 말미암아 주여 파송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9장의 새로운 역사를 주여 쓰는데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님이 사역하셨던 그 사역의 원리를 따라서 주님 준비된 일꾼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인 줄로 믿고 또 여러 모양으로 헌금했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복되게 해주시고 주여 주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그리고 오래 남은 생에도 소명받은 자로서 주여 사람들에게 주님 앞에서 정말 드러나 보이는 거룩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신 역사를 오늘 예배하고 삶과 사역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하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